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새지파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항상 반복되어지는 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광고 중에 한 내용이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 나실 테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TV인지 냉장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의 광고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니까 아주 오래전이고요. 얼마나 선택이 중요하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게 TV라면 거죠. TV 하나 선택한 게 10년을 좌우할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그죠 이제 선전하는 그 제품이요 이거 하나 사면 10년은 끄떡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잘 골라라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TV 하나 고르는데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영적인 선택은 10년 정도가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부분들을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게 제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수아 22장에 나오는 요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제단 하나 쌓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동족상잔입니다. 민족들끼리 이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는 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1장 내용은 건너뛰었는데 21장 내용도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요. 반대로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은 영에 속한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 바로 무리가 되고요.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부분을 두고 그죠? 조금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요. 사단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잘 알고 있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창세기 3장이라는 세 가지 문제 이후에 곧 이어서 바로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죄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으니까 떠나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공허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허하다, 그죠? 나는 공허하다. 공허란 말이고 우리가 그 의미는요, 나는 참 불행하다, 행복이 없다, 나는 슬프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허란 말의 원뜻은요, 비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공허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이 공허를 반드시 채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이 공허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근본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비어버리고요. 비어버린 부분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 근원적인 욕심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창세기 3장 문제죠. 사단 문제라 그럽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요, 세상의 말은 뭡니까? 운명이라는 줄에 딱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운명이라는 부분들 속에 딱 걸려버리면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 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근원적인 무능 속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늘 입에 붙어 사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되고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졌던 참된 가치 있죠. 이걸 뭐 하게 됩니까?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공허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문제, 운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무능의 문제, 그리고요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래? 왜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까? 내 딴에는 잘하는 것으로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 보니까 또 아니라,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요 뭔가를 향해서 또 도전해 봅니다. 생을 걸고요 가보니까 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근원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입니다.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뭐가 되지요? 그 다음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부엌이 어떻게 됩니까? 흥건하게 여러분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입니다. 여기에 밑에 그저 빠져 있는 부분들을 메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원적인 욕심, 근원적인 무능, 근원적인 방황들, 이게 치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빕니다. 여러분들 돼지머리가 뭐가 힘이 있다고요? 차 한 대 사놓고 돼지머리한테 빌고요 차 사고 안 나도록. 우리는 여러분들 그죠? 뭐 풍습이다, 우리는 뭐 효라는 부분들 때문에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거다, 다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신에 계속해서 문제 오는 거예요. 뭐가 없지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지면서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귀신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일수록 영이 맑거든요. 영이 맑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신에게 많이 잘 시달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요 맑은 영이 죄송합니다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시달렸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혼 깊은 곳으로 내재되게 되는 거예요. 표시는 안 나죠. 이게 계속해서 심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터지는 날요 결국은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날은 육신의 어마어마한 질병도요 그 개인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가죠? 자녀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대물림 된다 그러고요. 살아서 지옥인데 죽어서 눈 떠보니 진짜 지옥이라 내세 문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창세기 3장 이후로 오는 문제들 치유돼야 되죠.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근원적인 욕심 어떻게 치유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 내게 딱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이 밑빠진 독이요 딱 메꿔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냐? 이 근원적인 욕심을 메꿀 수 있는 내용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려고요 돈으로 채우든 쾌락으로 채우든 거죠 뭐 어떤 부분으로 채우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밑빠진 독입니다. 요즘 여러 상수도 시설, 물이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말 잘 모르죠 여러분들. 어릴 때 저는요 시골에 상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아마 4학년, 4학년, 5학년 아마 요쯤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늘 언제나 시골에 가면 큰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우물에 가가지고 그죠, 어깨에 이제 지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식용유 큰 통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위에를 잘라가지고 그 통을 써요.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늘 그거 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중심 못 잡으면 가다가 물이 다 튀어가지고 절반을 흘려내려 버려요. 제가 그 중심 잘 잡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릴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면 시골에 가면 큰 독이 있거든요. 부엌에도 있고 또 이제 밖에도 있습니다. 다 그거 제가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쓰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부어 놓을 때는 몰라요. 그냥 물이 빠지는 것보다는 부어 놓는 게 더 크니까 물이 차곡차곡 차올라옵니다. 근데 언제요? 밤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가보면요, 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흘러 넘치고 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욕심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걸 계속 채워나갈 때는 채워지지. 어느 날요, 다 채워졌다라고 딱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되는 그 순간 이게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겠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오는 이 무능한 부분들요, 뭐가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최고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고제서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겁니다. 항상요, 누가 뭘 했습니까? 그죠? 근데 본인 스스로요, 나는 항상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늘 본인이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옆에 이야기해도요, 너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뭐,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늘 언제나 핑계대고요. 언제 해결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에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표, 참된 가치, 참된 방향들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갈등하고 본인이 방황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밖에 없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딱 되어지는 그 순간 이 부분들이 딱 치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할 때에 육에 속한 자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누구냐?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의 참된 가치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 안 되고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능력 못 되고요, 세계복음화가 최고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항상 욕심에 사로잡혀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욕심 속에요, 욕심에 빠져들면 100% 어디로 갑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로 죄를 넘어서 사망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나아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핑계댑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은데도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 안에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방황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갈등하고 방황하는데요. 그러다 옆에서 조금 문제 터지죠. 기다렸다는 시, 이 문제에다 핑계대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도 안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제자지요.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요, 핑계대지 않지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요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 걸고 헌신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내가 마무리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에 속한 자 제자와 육에 속한 자 무리의 삶은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육에 속한 자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참된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선택의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안목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죠? 뭐 돈은 없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욕심이 있으니까 백화점 가서 눈으로 쭉 돌아보면서 아이 쇼핑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천국 가서 받을 명예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명예욕이라 그러는 게. 여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는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부분들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부분인지 헷갈릴 거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하나를 두고요 결정할 때에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리 간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해서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똑같은 하나를 두고요 반대되는 완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누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냐 헷갈리지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요 본인 스스로 알아요. 성령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를 주십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요 본인이 쏘갔던 본인이 의도했던 간에 그죠? 포장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고 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두려움 생겨요. 왜 그러냐? 근원적인 건 늘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포장해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결국은 절망이 되느냐 아니면 소망이 되느냐 요것 갖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들 진짜 계속해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안 주시고 두려움을 주신다. 나도 여러분들 잘못 포장해가지고 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데 포장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포장을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라고 자기가 포장하고 착각하고 실수한 겁니다. 그걸 캐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아가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이라는 부분들 반드시 생겨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결정한 부분도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제 확신인지 제 뭐 착각인지 아니면 제 깡다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음에 흔들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선택했던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성령인도 못 받은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은 그죠? 뭐 어쩌면 보면 이제 목사의 역할이 되겠죠. 뭐 성경에도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부분이고요. 인도는 하는데 그죠? 본인의 판단에서 그게 틀렸다라고 안 따라오면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요 끌고 땡긴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 되겠지만은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인도받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게 맞다면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저 다 큰 어떤 영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으면 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부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평안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소망 속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선택, 영에 속한 자의 선택은 뭐다?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를 선택합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요.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 뭐고 육적인 게 뭐냐? 복잡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그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죠? 복음을 선택 아니냐, 아니면은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돈을, 물질을, 이익을 선택하느냐, 뭐 뻔한 부분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선택하느냐, 욕심을 선택하느냐,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맞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영적인 거. 우리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우리의 선택은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 우리의 선택은요,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전도 캠프 실시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뭐 선택합니까?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부분들을 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 캠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절대로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교회가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1년에 3번 정도 전도 캠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마음부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영적인 부분이라 할 때에 영혼을 반드시 좌우합니다. 잠깐의 선택이었는데 이 선택 하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 다윗이고요. 잠깐의 선택인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 그게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안 흔들리면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대청부애들 잠깐 모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어디에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부분이 뭐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예수고요, 오직 믿음이자 오직 성령, 오직 증인입니다. 요 코스로 흘러가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걸어 넓혀야 되겠죠. 섬김의 비밀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비밀의 최고의 비밀에 있고요, 가장 큰 덩어리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것만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분 다 채워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 거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진짜 나중에는 바다 밑 저곳에 전부 다 모여드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꼭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도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모든 부분들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22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세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들이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 다 돌아가라.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받았던 많은 전리품들을요, 분배를 해줍니다. 이 세 지파에게. 이 세 지파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요단 강가가 됩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면 요단 동편이 되니까요. 요단 서편 끝에 있는 요단 강가에 이 세 지파가 갑자기 모여가지고요, 의논을 하더니 뭐를 세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그죠? 10지파입니다. 얘들이요, 저놈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요, 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지파들은요, 얘들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구나, 요래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모집해서 쟤들 다 죽여버리자. 아니,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 이 짓거리 하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에 이런 응답 받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요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이제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같은 민족끼리요 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뻔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조금 잠잠시 그러면 우리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물으는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비느하스와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얘들에게 보내어서 진상 조사를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얘들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 거냐라고요, 이제 가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1절부터 29절까지 이 세 지파입니다, 해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명하냐? 22절에 보면요,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 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변명합니다. 23절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다른 우상의 제물 섬기는 부분들로 만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제단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절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진짜 고민하다가 이 제단을 세웠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변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이야기하죠. 곧이라고 합니다. 24절 중반절에요.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생각이 문득 들기를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대다수입니다. 10지파거든요. 요단 동편에는 3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지파의 후손들이, 아니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 보고 너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로 뭐가 된 겁니까? 염려와 걱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앙이 딱 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맞겠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그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의 후대를 두고 뭐라 말할 것인가, 자기들이 미래 짐작하는 겁니다. 염려지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요단으로 경계를 하나님이 딱 끊었다는 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너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끊었으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분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장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대다수 10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걸 그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들? 불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냐?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의 지레짐작이고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오늘 땡겨와가지고요, 심히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세워진 대책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증거를 위해서 쌓는다라는 게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집에 와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쉽게 번역된 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게 제단을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는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길어서 그죠?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7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말했냐면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 당신들 후손들 사이에, 요 부분이 우리와 너가, 우리의 후손과 너희의 후손들 사이에 그 말입니다. 뭐가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 밖에 다른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서, 너희와 이들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너희가 똑같이 번제와 제사물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번제와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다름이 없다라는 이 일에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요,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는 게, 말은 좋은 거지만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의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단을 세우는가? 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어떤 배경이 있냐? 요단 동편과 서편은요, 요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계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요단강 도하가 그제 요수아가 제일 먼저 한 건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 타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갈라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뭐가 됩니까? 무방비로 있었거든요. 설마 요단 건너오겠냐? 못 건너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건너와 버리 얘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 멍 때리고 있는데 돌다가 그죠? 일주일 돌다가 감질러 버리니까요, 얘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요단강이라는 천혜의 장벽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실로 요단 서편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천혜의 장벽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요. 그리고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단 동편, 이 세 지파가 부여받은, 분배받은 이 땅은요, 정확한 말로 하면 요단 땅이 아니에요. 이거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정확하게 의미로 이야기하면 요단 서편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시간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죠? 요단 서편 땅과는 구분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격리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요, 이미 그들의 본질 자체가 뭐가 물음표가 있냐?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요단 서편 땅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억지로요, 야, 너희들 이 땅을 분배받아. 므낫세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우리한테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주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주업입니다. 본인들의 주업이 목축이니까 딱 보니까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부 다 어떤 목적이죠? 육신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영적인 부분은요, 여러분들, 요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계를 맨날 넘어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 근본 문제,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과 꿀의 얼어는 가나안 땅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는 진짜 가치 없는데 육신적인 부분으로는 정말로 본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달라라고 한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이 땅을 선택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불편함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요,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으며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확신이 생겨져요. 인도받을 때는 확신 갖고 인도받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두려워진다. 그건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도 못 속여요. 성령 하나님이 니 틀렸다, 니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그걸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가지고요,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더 머리 아픈 일들을 벌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뭔가를 두고 선택을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피할 수 없는 후대에 대한 두려움들요.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들 계속해서 생겨오는 거예요. 이제 비나스 가서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쟁하자라고 벼르고 있는 남은 지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중심이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요, 뭐 전쟁하자나 다 이제 무마되고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쌓은 이제 세 지파가 이 제단 앞에 모여가지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세 지파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에 에시라 불렀으니,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름을 에시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이름이 엣 제단입니다. 엣은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엣 제단은 증거의 제단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엣 제단, 증거의 제단, 필요한 제단입니까? 필요 없는 제단입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의 제단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무엇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선택이에요. 언약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두려움들,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서 만드는 재단인데 이것 때문에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어떻다? 전혀 쓸모없는 재단입니다. 불필요한 재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정확하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로 증거 주십니까? 믿음의 평안함으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라는요, 육신적인 또 다른 증거거리를 만들어 본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좀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야 되지,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삼겠다,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뭔가의 믿음의 증거거리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선진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 육신적인 선택, 육에 속한 자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과 평안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증거의 재단을 쌓았는데 아무리 쌓아본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거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진리의 선택, 영적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다 복음을 선택했는데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느냐? 그 부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에 뭐를요? 영적인 걸 선택하고 그 선택에 맞다라는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 가지고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자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지파들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레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땅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욕심이 아니고요, 민수기 35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을 나눠주고, 성읍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초장들까지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초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레위인들은 항상 제사 지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갖고 오는 것만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마다 이들과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늘 언제나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그죠? 레위인들은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니까 일반 그런 양과 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먹이고 해야 되니까 초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르우벤과 므낫세 각 지파는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양과 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 성읍을 두르는 초장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요,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와 우리도 땅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레위 지파, 이제 다른 12지파와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한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이제 가문으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의 아들은 여러분들 세 사람입니다. 게르손, 고핫, 그다음에 므랄이라 그래요. 고핫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 대로 헷갈릴 필요 없고요.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를 가문을 이야기할 때 림니 가문, 시므이 가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아들 고핫입니다. 고핫의 자녀들로는요,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요, 이스할이 있고요. 이스할은 이제 그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고라라는 아들이에요. 요 고라가, 그러면 아므람하고 이스할이 형제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니까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나오죠. 이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니까 사촌지간인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영광 다 누리고 나는 안 묵구다. 그래 여기에 불만 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완전 다 망하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므라리는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리와 무시. 그래서 요 가문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해 주는데 그 어딘지는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분배해 줄 때에 네 팀으로 나눕니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머물 성읍 따로 분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요들이 머무를 땅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세밀하게 어떤 성읍인지를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요.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성이 분배되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요 세 지파의 성읍들이 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게 따로 분배가 돼요. 그리고 게르손의 후손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어떤 지파의 성읍들이 분배되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거는 요단 여러분들 동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요 지파는 게르손의 후손들에게 이제 성읍을, 요 지파의 성읍들을 분배해 주고요. 고핫 자손입니다. 물론 고핫 자손에는 아론 자손도 포함되는데, 그죠? 요것만 따로 뺀 거고요.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입니다. 요 땅을 분배를 해주고요. 므라리 자손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요렇게 땅들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 요렇게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요.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 남쪽과 북쪽이 나눠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따라붙어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딱 2지파가 따라갑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죠? 솔로몬이 속한 가문이 지파니까 유다 지파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누가 따라붙냐? 베냐민 지파가 따라붙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은 누구의 동생입니까? 요셉의 동생이에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 버려요. 남쪽에 다윗 가문을 여러분들 그죠? 배반하고 북쪽으로 따라갑니다. 얘들이 주된 지파가 돼요. 그러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누구로 따라가야 되죠? 형의 지파죠, 그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나뉘어진 에브라임과 므낫세 따라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이 누구 따라가냐? 누구 따라갑니까? 유다 지파 따라가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들 어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 머무느냐? 이게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그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들 배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사 지내는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을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시몬 지파까지 그렇게 하게 하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죠. 이 예루살렘 근처를 전부 다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왜 형들의 지파인 북쪽 이스라엘에 안 붙고 남쪽 유다에 붙었냐? 누구 때문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배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비밀들을 가지고 이 비밀들을 전달했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몬 지파는 북쪽에 붙게 되지만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고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임마누엘이고요.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죠?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 가지고 남은 생에 마음껏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고요, 자자손손 축복강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